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자,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심정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정치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냥 말씀만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적도 있고, 또 제가 정치는 잘 모르면서 순진하게 이 진영 논리에 휘둘리고 있어서 보기에 안쓰럽다, 뭐 이런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면 목사가 정치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치는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잘 모르면서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치를 잘 아는 사람만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정치는 투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투표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일정 연령이 되면은 누구나 다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야말로 굉장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치를 몰라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가장 귀담아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 전문가가 아닌 그런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정치가 더 발전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위치, 어떤 성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영적 권위는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권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그 본문이 정치와 관련 있는 본문이 아닐 경우 굳이 정치적인 얘기를 끌어와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의 흐름들을 봤을 때에 분명히 정치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종교와 여러 가지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당연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식견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가, 뭐 입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습니다. 뭐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가졌던 저의 시각과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제 스스로 보기에도 좀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나 굳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나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치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느냐,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목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제가 평범한 혹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하면,
저희 아이들이 6명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학교와 관련해서 또 이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 정치가 미치는 영향, 역사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성이나 뭐 그 인권교육이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교육들을 봤을 때, 또 교과서를 어떻게 정치가 바꿔가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도록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가. 마땅히 부모로서 바라고 기대하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로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변형시켜가고 이런 것들을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육이라는 것에 정치는 굉장한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자기들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뭔가 이 아이들의 세대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조해 가려는, 바꿔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정치는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5번째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저도 농사 지으면서 그냥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법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그것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어떤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걸 예측해야 되고 거기에 영향을 끼쳐서 어떤 법은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어떤 법은 만들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잘 매치가 되면은 그냥 허용하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 정치는 정치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게 따로 갈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따로 가려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냐는 거죠. 정치인들은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영향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목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정치에서 정해지는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정치 제도 혹은 입법, 법을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진 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그냥 놔두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에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고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불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겠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세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과 그 분위기와 영향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생각을 영향을 받고 우리와 다른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반드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어야만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마와 아빠로서, 그 다음에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들은 지성인입니다.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목회자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정치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정치적인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밝혀줘야 되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파가 하는 잘못도 있고 좌파가 하는 잘못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중에 예배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또 혹은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강단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정치인이라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데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것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그러면은 엄청난 그 영향들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전한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우리가 성경 속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나라를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방백들을 향해서 그 제국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는 다 나라와 민족 그런 백성들을 안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한다는 것이고 무엇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또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하는 것과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농사짓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펼칠 자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권위를 잘못 오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설득이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지 정치적인 생각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하시는 대로,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대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또 저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고 나누면서 함께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정치하는 분들에게 끼쳐서 그렇게 그 정책 방향이나 입법의 방향을 바르게 바람직하게 해나가도록 우리가 유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가끔씩 성경을 통해서 정치적인 인물을 정치 인물을 이렇게 분별하겠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좀 더 친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측면. 물론 뭐 반발을 가지고 오히려 멀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보통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객들이 보면 중국에서 고사성어나 무슨 중국 정치나 역사에서 예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럴 거 뭐 있냐. 우린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의 예를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인물을 어떻게 대입시켜 볼 수 있겠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은 반복됩니다. 이세벨, 가인, 그다음 발람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인물이지만 신약에 또 등장하죠. 똑같이 뭔가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들, 귀신들은 그때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인들 가운데 혹은 사회 유명인들 가운데 이런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설프지만 이런 것을 적용해보고 살펴보면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짚어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건 엉터리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 보시고, 저도 뭐 이게 완벽하게 이거는 성경적이다, 이건 완전 영분별을 내가 제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영이 과거에는 가인에게, 과거에는 이세벨에게 역사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게 그 이세벨에게 역사한 그 영이 아니냐, 그 아합에게 역사한 그 영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게 제대로 분별이 된다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이 영이 어떤 식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지를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와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도 뭐 이런 것이 제가 막 억지로 껴 맞춰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 분이 있더라도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신다면 의외의 유익들, 또 새로운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한 깨달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